오늘 본문을 통해 바르게 신앙합시다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요, 인생은 소년이라도 지치고 소년이라도 피곤해요.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소년,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활기 있는, 에너지 넘치는 때인데, 그때라 할지라도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 같은 그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독수리 올라가 같은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해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르게 앙망해야 되고 바르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타인의 잘못된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반면교사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고자 할 때에 좋은, 또한 어떻게 보면 교육 중에 하나가 반면교사를 찾아서 내가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공부이기도 해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걸쳐서 신앙하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반면교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이 되어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를 삼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바르게 신앙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기회, 영적인 도약의 그러한 복이 될 수 있는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가까이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왔죠. 백성들이 생각했던 시간대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불평하며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평도 습관입니다. 원망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이전에 보였던, 출애굽 이후에 계속 보였던 홍해가 있다고,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불평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불평의 원망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잘라내야 됩니다.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진짜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질 않자 가시적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을 제지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을 해서 리더잖아요. 영적 리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론은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리더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금고리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금고리는 어떤 금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금은 폐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은 폐물로 성막을 만들 때도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사용해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명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아론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금고리를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새겨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호와로다라 얘기를 하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뭐랄까 하나님 옆에 예배하라고 이렇게까지 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수많은 형상 중에서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주 끝자락에 보면은 아피스나 무네비스라고 하는 황소 신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황소 신을 섬겼던 거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니 그들이 다시 우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굽에서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는,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끌어서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말씀하시죠. 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다라고 불렀는데 왜 금송아지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금송아지를 통해서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겼을까요? 전부 다 어겼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전부 다 어기게 되었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아닙니까?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송아지 신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아론이 스스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는데 이 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 어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해서 지켜라고 했는데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 즉 예배드린 날이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부 다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셨겠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부족하면 능력을 주셔서 쓰시면 돼요. 연약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돼요. 그런데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그릇은 어때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라고, 저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했을 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뭘 들고 있었어요? 두 손에 두 돌판을 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에요. 근데 그 돌판을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던져서 깨뜨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식이 있었다 그랬죠. 그 언약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부숴가지고, 녹여서 부숴가지고 그 금가루를 다 마시게 했어요. 왜 금가루를 마시게 했을까요? 물론 요즘 이제 고급 음식점에 가보니까 금가루를 먹더라고요. 드셔보셨습니까? 금가루를 먹어요. 그런 게 있어요. 금가루를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문화 가운데 선비들이 글 공부를 하다가 글 공부가 막혀요. 글을 잘 못 지어요. 그러면 먹물을 마셨다 그래요. 그 먹물을 마신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불렀을까요? 그래서 먹통이라 불렀대요.
글을 보니까 목통이란 말이 글을 짓다가 잘못 지어가지고 그 먹물을 통째로 마신 그것을 목통이다. 그래서 이제 이 먹통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의미, 여러분, 먹물을 마신 선비가 그날의 치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학업에 증진하고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회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금가루를 마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날의 치욕을 잊지 말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금가루를 마셨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의미에서 금가루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시면서 금송아지 사건의 치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나는 결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뭘까요? 금송아지의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가 할 때에 우리 3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모세가 더디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며 정말 어떤 인간의 최대치의 한계를 맞닿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면 따라서 금식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자기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신앙은 뭡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목양실에 화분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을 주고 뭘 해도 이 화분의 식물들이 점점 시대로 죽어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거기도 취미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밖에 내어놔 버렸어요. 밖에 내면 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를 맞으면 좀 낫지 않을까? 몇 달이 지났거든요. 제가 한 5월달, 6월달 정도 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보니까 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식물들이 오히려 더 파릇파릇하게 더 잘 살고 있어요. 더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비를 맞게 되면 물에 없는 그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비 속에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또 태양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받고 살아나는 거죠. 한번 궁금하면 가서 보세요.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 화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깨닫죠.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의지해서 내가 노력해서 화분을 가꾸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은 것들이 그냥 자연에 내어놓으니까 저렇게 잘 자라는구나를 깨달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써서 노력해서 살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신앙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전자, 후자 중에 어느 것이 더 은혜로웠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걸어나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는 것.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성경에서는. 신앙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외쳤어요. 외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외치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개발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의 높이가 3.4m 이상이에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벽이 2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벽 위에 집이 지어졌대요. 벽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 폭이 넓어야 되겠습니까?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방법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니 여러분, 아무런 희생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전쟁 중에 가장 훌륭한 효과적인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대신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며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신앙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얘기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론의 예를 볼까요? 아론은 누구를 보았느냐 할 때에 우리 3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참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황금 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론이 얘기할 때 백성들이 요구해서 금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송아지가 나왔대요. 어떻게 금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와요? 아론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백성들을 보았습니까? 백성들을 보았어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보면 한 사람이 오버럽대요. 누구일까요? 사울 왕 아니에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물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들이 원해서라고 해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이건 곧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켜 버리셨죠. 아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백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영적 리더자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영적 리더자는 파퓰리즘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인기에, 그러한 어떤 백성들의 소리에 이끌리면 안 돼요. 때로는 백성들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되면 책망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 리더자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갈 때에 안전뱅이가 구걸하죠. 뭐라 구걸합니까? 돈을 달라고 구걸해요. 그렇죠? 구걸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그렇게 구걸을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안전뱅이는 뭘 구걸해요? 돈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돈을 줘요? 아니죠. 돈이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리더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직분자들,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구역장 교사들, 모든 자들이 인기가 아니라 파퓰리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기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제가 예전에 교사 때에 그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선생님, 오늘은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맨날 하는 공과 공부, 오늘은 좀 쉬죠. 간식 먹고 재밌게 게임하고 그렇게 마쳐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내내 이런 소리를 해요, 애들은. 근데 애들만 이런 소리 합니까? 구역원들은 어떻습니까? 구역장님, 오늘 좀 쉬면 안 될까요? 우리 같이 교제하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 잘하면, 여기에 만약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교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말씀과 기도 이런 영적 교제가 없으면 집에 돌아가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교회 갔는데 별로 배운 것도 없어, 구역 모임 갔는데 뭐 세상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영적 리더자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바르게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외쳤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때 레위인들이 나와요.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레위인들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형제를, 친인척을, 친구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친인척을 어떻게 내 친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훗날에 그렇게 희생당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죽임을 당한 그들의 가족들이 그 레위인들을 볼 때 고운 시선으로 보았을까요? 원망 어린 시선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레위인들이 이겨냅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29절에서 말씀을 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바르게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들여 죽게 되었지요. 엘리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을 더럽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바나바를 흉내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슬러서 죽게 되었어요.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해야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 두 사람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홈니와 비느하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면 다 이 둘 다 살지 않았을까? 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나만 살지 않고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산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복을 받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르게 신앙함이 무엇일까? 3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였어요. 모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할이에요. 카할이 신약에 와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가 돼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즉 구약의 카할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돼요. 그런데 교회로 모이지만 이 모임이 순전한 신앙 공동체도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의 집단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신앙을 하느냐,
어떻게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32장 4절에서 아론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린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얘기하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내 너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재밌지요. 성막과 금송아지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아요.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에요. 그러면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것이 금송아지예요. 인간을 위한 것이 금송아지가 돼요.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즉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금송아지는요, 4절에 보면 누가 빚었어요? 아론이 조각칼로 빚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었고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이 인도해냈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가 인도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속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바른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속한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양,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산책을 하면서 한 밤 10시 좀 넘었는데 우리 사택 주변에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인 그 교회가 있었어요. 이단 교회인데 그 가보니까 궁금했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청년들이 있고 있어서 또 이제 좀 약간 여전도사님으로 보이는 까만 정장을 입은 이제 청년이 있길래 주보를 달라고 그랬어요. 주보를 받았어요. 주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란지 아세요? 다음 주에 강사가 온대요. 설교하러. 어느 목사님 오신대. 그 교회가 울산 동부교회예요. 울산 동부교회에서 강사가 온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안 가잖아요. 또 우리 부목사님도 안 가세요. 그럼 어느 교회일까 할 때 동구에도 울산 동부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네,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주보에 보니까 울산 동부교회도 있고 울산 남부교회도 있어요. 아마도 그 교회에서 개척한 그런 이제 이단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됩니다. 왜 이단일까요? 유사기독교예요. 이단의 목적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걸까요? 후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유사기독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 교회라고 이름은 붙여지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모임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간혹 가다가 만나요. 고3을 맡고 있을 때 정말 어머니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고 참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다 같이 기도했는데 마음도 저도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 얘기하냐면 저 이제 교회 안 다니고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망감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예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도 있어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도 할 수 있겠고,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웨이팅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일까요?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내게 존재할 신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새겨진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3장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모두가 절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절하지 않게 되자 불뭇불에 던져져 사형되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대학 입시생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만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바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면교사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고,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금송아지, 그 금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아 마셨어요. 마시도록 했어요. 그들이 마신 금가루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 피곤하고 지친 인생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